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바다에 던지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화목하고 다정다감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너무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 오기만 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 모든 자기의 속상함을 집에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아니 어떻게 내가 매일 집에 와서 화를 내는데도 한 번도 당신은 화를 내지 않으니 정말 당신 대단해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아니 방법은 도대체 무슨 방법이에요? 당신이 화를 내면 나는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데 그때마다 당신 칫솔로 박박 닦지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지면 미움이 싹이 트고 미움이 커지면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이 자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포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큰 풍랑이 나서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선원들과 함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찾았는데 요나가 지목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죽음의 바다로 자신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남들보다 수영을 너무 잘해서 던지라고 했을까요? 배가 가라앉는 풍랑에는 수영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니까 던져라, 난 살 수 있다고 했을까요? 풍랑 속에서 구명조끼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그의 생명이 구조될 수가 있었을까요? 역시 그런 것도 풍랑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그 풍랑 속으로 나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빚보증을 섰다가 나중에는 재산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빚보증을 서준 내가 오히려 빚더미 위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당하거나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실직의 풍랑, 해고의 풍랑, 명예퇴직의 풍랑. 가족처럼 지내고 형제와 같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나와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의 풍랑.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면 사람 만나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나아가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곧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에서 만난 풍랑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어디 남모르는 큰 돈주머니라도 준비해 놓아서 아무리 재물의 풍랑을 만나도 그 돈주머니 믿고 우리를 풍랑 속으로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어서 만약에 백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던질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어떤 세력이나 권력에 의지하면 인생에서 만난 풍랑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3000년 전에 지중해 한 바다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외쳐라. 그들이 너무 죄가 커서 내가 더 이상 둘 수 없다. 심판하겠다고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요나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다시스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그 배에 들어가서 자기는 아주 저 배 밑에 가서 깊이 숨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그만 물속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뱃사람들이 힘을 쓰지만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 분명히 원인 제공자가 있다,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들어 그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왜 거기에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자기를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나가 제비에 뽑히는 것은 결코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이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바다는 폭풍으로 인하여 산같이 높은 파도가 치고 그 풍랑 속으로 던져지면 결국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자신이 바다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것도 풍랑치는 바다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가 없으면 인생의 풍랑 속에 자신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에 뽑혔고,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 그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당신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생각도 듭니다. 저 죄 많은 니느웨가 안 죽고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요나는 아니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억울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처사를 나에게 내리셨나, 너무나 가혹하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죽으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기로 결단합니다. 자기가 그 풍랑에 던져지면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요나는 그 죽음 같은 파도, 그 풍랑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바다에 뛰어들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풍랑 속으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고 요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풍랑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풍랑 일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깨어지게 되고 배가 흔들릴 때에 내 아들 요나를 내놓아라, 내 아들 요나를 내놓아라.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풍랑을 가지고 오셨지만 또 한 손에는 그 깊은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풍랑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합니다. 요나가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랑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망치던 요나, 비겁한 요나를 하나님을 향한 요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선원들,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풍랑, 그 풍랑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고 어디 멀리 숨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풍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풍랑으로 내 인생에 만난 인생의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은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여기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생의 풍랑 속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풍랑을,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여기고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던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 속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모든 풍랑을 완전히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놀라웁게도 하나님은 풍랑 만나 괴로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풍랑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라, 사랑하는 딸아 나와라.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부르십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찾아오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뛰어들 수 없는 내 인생의 풍랑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개입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우리, 피하는 우리, 절망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한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어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생 풍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한 주간 동안 가족과 집안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서 항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풍랑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풍랑에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